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무엇을 주셨죠?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뭘 주셨지? 작은 책.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렸더니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 증상이 나와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렸더니 내가 어떤 증상이 나왔어요? 내 배는 쓴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단 말씀이야. 말씀드렸죠? 쓴맛과 단맛은 하나님의 은혜다. 쓴맛을 알아야, 이 고통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단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인간은 어떤 거 하나도 건져서 주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쓴맛, 나를 하나님의 단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쓴맛이 꼭 필요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릇이 커지는 거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가져?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또 내게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래요. 아, 지팡이면 지팡이고 갈대면 갈대지.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또 지팡이야, 막대기도 아니고.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뭐가 다르죠? 막대기는 쳐요. 때리고 치고 이렇게 싸울 때 필요하고, 지팡이는 인도할 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지팡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때 평생 모를 잡았다고? 지팡이. 죽을 때도 침상머리에 지팡이를 놓고 죽습니다. 지팡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다윗이 골리앗이 단창과 갑옷을 입고는 나와가지고 전쟁을 독려할 때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많았어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센 장군들이 있었지만은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골리앗 앞에 나가죠? 다윗이. 키도 작은 그 어린 다윗이 막대기하고 돌을 주워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평상시에 삶이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근데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사자, 곰 이런 짐승들 잡았으니까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고 해도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그래야 돼요. 내 삶이 그래야 골리앗도 무섭지 않은 거지. 내 삶이 안 되면 골리앗 아니야. 골리앗 동생 앞에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승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변에 사자같이 나를 물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어.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방법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 그럼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를 철판에다 딱 붙여봐.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우리는 종이와 같은 인생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환경에도 날리지 않아요.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우리 미련한 자지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내 등에 항상 뭐예요? 나를 겨냥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야. 그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내밀래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리라. 자, 이 바다를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어.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확신된 견고한 믿음에 우리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넘어지느냐 상처받느냐. 나를 점검하셔야 돼. 히브리서 9장 4절.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 안에 언약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말씀인 십계명 돌판, 하나는 만나 담은 금 항아리, 3번째는 요거 잘 기억하세요.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지팡이를 머리에 두고 경배했대요. 나를 걸을 수 없는 자,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었는데 이 지팡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떠난다고요. 우리도 항상 주님의 지팡이가 함께 해야 돼. 네. 주님의 지팡이가 함께 해야 돼. 우리는 이 환도뼈가 부러진 자야. 우리는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부러진 자는 은혜입니다. 내가 멀쩡하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안 들어요. 이 내 몸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들고 가는 거야. 지팡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돼야 돼. 난 말씀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잘나면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건 죽음이고 사망이지. 자, 그런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가 계시록 21장 15절을 보실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그러니까 청량한다는 거예요.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를 가졌대요. 와, 이건 뭐 하나님의 갈대죠. 금갈대.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래요. 나는 뭘까? 나는 어떤 존재야? 갈대와 같은 자예요. 갈대. 갈대 어디 쓸 수 있어? 집 제목도 못 쓰고요. 쓸 곳이 없어 갈대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사야 42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쓸모없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자, 우리는 상한 갈대예요. 우린 전부 아무짝에도 못 써.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 아유, 이거 못 쓰는 거 다 그냥 밟아서 없애버려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는 이제 숨이 꼴딱꼴딱꼴딱 꺼져가는 인생들이잖아. 이제 관 속에 들어가면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등불 안에 기름이 없어. 그러면 불이 꺼지는 거지. 불이 살 수가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기름 없는 자였는데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는데 끄지 않으셨대잖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라. 끝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안 꺾으신대. 꺼져가지 않게 해주신대. 누가? 주님이. 그 얼마나 감사해. 나는 상한 갈대인데 주님이 나를 딱 붙드시고 계시. 아까 얘기 드렸잖아. 이게 철판에 붙어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나는 상한 갈대라서요 그냥 휘날리고 없어지고 날아가 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단단히 서 있다니까. 그리고 이 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군사들이 이 갈대로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너 왕이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홍포를 딱 입히고는 왕은 호를 하나 들어야 돼. 진짜 왕은 금호를 듭니다. 근데 갈대를 주는 거야. 갈대홀. 너는 왕이잖아. 놀리는 거죠. 갈대를 딱 잡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조롱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갈대를, 이 잡고 있는 갈대를 뺏어가지고요 이걸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9절.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배고픈 자 먹게 해주고. 죄가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갈대를 뺏어다가 이것을 예수님을 때리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말라서 이제 죽어 가실 때 이 갈대에 이 신포도주 딱 묻혀가지고 입에다 대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갈대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사용되었던 게 갈대야.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예요? 갈대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지팡이하고 딱 붙어버리면 이게 쓸모가 되거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값어치 있는 인생.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상한 갈대, 꺼진 등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느냐? 쓰임을 받아요. 그 뭐라 그러시냐면은, 또 내게 말하는데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며, 이걸 재래.
너 이걸로 재라. 저 사람 믿음이 얼마만큼 완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면요, 아무리 거기서 깽깽이를 들든 발 하나 들든 무게는 그대로 나와. 체중계 올라가면 숨길 수 없이 다 나와. 근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딱 대면 내 믿음이 나오는 거야. 내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어디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자인지, 제단에서 사는 자인지, 경배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아? 지팡이와 같은 칼대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참 감사한 것은요, 내가 다리가 없으면 못 가지. 다리가 없으면 못 가. 근데 주님은 나의 다리가 되주셔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이 누구세요? 우리예요. 우린 멀쩡한 다리 가지고요, 죽음으로 가는 다리는 되는데 생명으로 가는 다리는 안 된다니까. 그 주님 앞에 갈 때는 안진뱅이가 돼서 못 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났어.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까? 야, 세상으로 가서 즐기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와요. 내 다리를 일으켜 주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건물 아니에요. 이 라오스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있어. 예수님은요, 참 굉장히 인격적이야. 그거 다 이 여자의 삶을 다 아시면서도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막 싸붙이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주시려고 물을 달라고 했던 거야. 너 물 때문에 평생 물 때문에 너 이렇게 고생하지? 물이 없어 널 시원하게 못 해주는 이런 세상에서 물 대신 남편 5, 6명이 있지. 널 시원해 하려,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삶을 시원하게 하려고 남편 이렇게 두지. 그것이 널 시원하게 해주든? 아니지. 심령의 이 갈급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심령을 시원케 하시려고 오셔가지고 물을 달라는 거야. 근데 이 여인한테는, 아니 내가 가진 물을 주면 나는 또 길러야 되는데? 근데요, 이 여인에게 정말 영원한 샘물 주시려고 물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너 나한테 건강 줘. 안 돼요. 내 건강해야 돼요. 너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놔. 안 돼요. 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채워주셔요. 우린 이런 비밀을 모른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서요. 이게 법이야, 법.
씨 하나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많은 걸 주시는 거야. 이걸 알면 하나 안 심겠어요? 더 심으려고 하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샘물 줄게. 그거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거 주세요. 그래. 근데 이거 받으려면요, 내 안에 우상이 없어져야 돼. 내 안에 우상. 세상에 눈 돌아가 있는 거, 이거 없어져야지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여인한테는 세상에 남자가 있거든. 기대할 수 있는 돈이든 남자든 권력이든 이게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샘물 아무리 줘도요 몰라요. 네 남편 데려오라. 물 얘기하면서 남편 얘기 왜 해요? 이 남편이 너는 문제야. 그랬을 때요, 네 남편 6이 있지만 다 네 남편 아니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세요? 당신 선지자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아. 당신네들은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 받는다는데, 우리는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건물이에요? 산이에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실제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삶이, 네 인생이 성령이 네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 안에 딱 붙으면 얘는 안심하고 간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어떤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산 예배, 내 삶이 예배라고. 이게 예배고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고. 네 안에. 하늘나라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고. 아멘. 건물이 아니라 네 안에 성전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게 예배라고. 이 성전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내 핏값으로 네 안에 성전 삼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아니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떨까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겠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은 충량을 딱 하니까 완벽해. 완벽해. 제단은 뭐냐? 제단은 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그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 이 제단의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많은 향은 예수로 살아온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수로만 산 자들이 금단에 드리고자, 향을 드리고자 함이니라. 제단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주님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산 자들, 제단에 있는 자들. 계시록 6장 한번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대로 증거의 삶을 사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어디서?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아니줍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신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빨리 영광 주고 싶어. 근데 성도들이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이왕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적인 삶요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만 빼면 돼. 내가 손해보면 돼. 내 유익을 찾지 않으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친구가 뭐예요? 원수 사랑하게 되는 거야. 주여. 그러면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가장 원수가 어디 있다고? 집안 식구. 가장 원수가 어디 있다고? 집안 식구. 집안 식구가 원수래잖아. 바깥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보고 마니까요 얼마든지 천사 모습 할 수 있어요. 천사 모습 할 수 있어. 그러나 집에 가면 24시간 같이 있잖아. 이꼴 저꼴 다 보잖아. 그러니 원수지. 근데 집안 식구가 왜 원수야? 내 부모를 죽였어, 나를 죽였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원수야? 아무것도 아닌데 원수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원수 짓을 한다니까. 남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 남을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남을 주님으로 보는 거야. 그랬잖아. 죽게 하듯 하라고. 주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든 뭐를 하든 저 원수인데 어떻게 주님이 계셔? 그건 네 생각이고. 응? 저 사람이 원수같이 보여? 그럼 네가 원수야. 주님이 원수라고 이 원수들 이랬어?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갈대로 빼서 때리고 침 뱉고 이러는데 그 원수지?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의 사랑이거든. 아멘. 그러면 내 식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한다고 이 원수 이러면 되지. 그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냥 내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돼.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이 저 사람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전부 뭐예요? 죽게 하듯 해야 돼. 죽게 하듯.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내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의 기준으로 하면 원수 될 일이 없어. 원수 될 일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 꿈 같은 얘기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가보면 세상에 보세요. 같이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이 주님이 불러서 갔네. 근데 내가 아파. 물 한 모금 마셔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이 나? 아이고, 왼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물 한 그릇이 떨어질 텐데. 물 한 그릇이 떠서 줄 텐데. 어쨌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로? 진짜로. 사랑하는 말이요. 우리 잘 안 나와요. 요 사랑을요. 사단이 뺏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이 말 진짜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오고요. 그 사랑이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잘 돼. 내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 뭐 돈 많이 벌 이게 아니고요. 형통하게 하신다고. 요셉처럼. 아멘.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신다고. 아멘. 노예에서 종으로 어떻게 총리가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요. 만들잖아. 지팡이 같은 갈대로 나를 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재니까 딱 맞아. 인친자, 하나님의 인친자, 어떤 자 14만 4천. 인친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거듭난 자들. 새 노래 부른대잖아. 감사해서 하나님 구원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응? 살아난 사람이 어떤 노래 부르겠어? 감사 찬양하지. 감사 찬양. 그런 지팡이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측량해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예언해가지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 측량한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야. 인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들은 나의 소유야. 나의 집에 있을 자들이야. 에베소 2장 한번 보실게요. 19,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라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9, 20절에 보면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거듭난 자는 하나래. 주님과 하나래요. 주님으로 인해서 다 지어져 가는 거야. 지어져 가는 거야. 식구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식구, 예수님의 식구, 성령님의 식구래. 거듭난 자들이 다 식구래. 이거 어떻게 우리를 식구 삼아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거기 우리 식구래요. 이런 복이 어딨어? 내 자존심, 내 것이 죽으면 주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열매가. 주님의 열매는 한 개 나오는 게 아니야. 많은 열매를 맺어. 근데 이 측량이요, 두 가지로 측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친 자, 거듭난 자의 측량이 있고요. 심판하는 측량이 있어요. 너 여기 심판해? 그렇게 하시는데, 자, 심판하는 측량 봅시다. 아모스 7장 7절.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줄 쭉 내리면요, 이 줄은 정확하게 내려가요. 다림줄.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뭘 보냐? 내가 다림줄을 보고 있어요. 내가 대답하여 다림줄이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네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쭉 내려봤더니 다 미달이야. 미달. 산당들과 황폐되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인간들의 우상과 인간들의 욕심이 들어가니 뭐하게 만들죠? 성소로 회파될 것이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과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우상화 시켰는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 이들한테는요, 아주 신앙의 으뜸이었어. 근데 그 성전에서 뭐 했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에 그들이 뭐 했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고 돈 바꿔주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쫓고 상 엎어버리고 비둘기 가져가라.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그렇게 하셔도요, 인간들이 수습할 수 있게 하셔. 소하고 양 때 때리면 얘네들은 나를 수 없으니까 때리면 가서 잡으면 돼. 돈 엎으면 주워 담으면 돼. 비둘기 딱 날려버리면 잡을 수 있어? 근데 비둘기는 가져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때 완전히 나를 낙담하게 만들지 않고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 네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주님 뭐래? 이 성전 헐어버려라. 니네 우상 만들었던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이 4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성전이 여기 오잖아. 여기 믿으니까 여기 성전이 와 있어. 이 성전이 어떻게? 이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지니까 여기 하나님의 천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46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났을 때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 땅이 요동을 하든 지진이 나든 뭐하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 이거 말세 이렇게 되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어떻게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측량하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측량하지 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 성소에 보면 성소가 있는데 휘장 안에 있는 이 성소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번제단도 볼 수 있고 물두멍도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우리 못 들어가지. 그런데 이 마당은 뭐냐면 휘장 밖에 이 마당을 놔두셨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 못 들어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그 바깥들 이 마당을 놨으면 문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문 휘장 젖히고 교회를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어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아 내 자식 꼈네. 이걸 볼 텐데 안 들어오니 모르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다녀. 마당만.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 흔적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다녀. 말만 하고 다녀. 그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내 거 아니야. 내 소유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예수 안 믿는 자 이방인들 그들이 그걸 밟고 다니는데요. 다니엘이 605년에 이 바벨론을 붙들려 오잖아. 근데 553년에 이 성전이 회파된다고 밟힌다고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얘기를 했거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년 그러니까 605년에 잡혀왔지 다니엘이 553년에 예언을 해서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율법 지키는 잡아다가 죽이고 임신한 여자 죽이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성전에 돼지피 드리고 이런 미친 짓을 안티오쿠스가 몇 년 한 줄 아세요? 3년 반. 3년 반 동안 성전을 짓밟았어요. 왜? 세상 권력이. 그렇게만 했냐고. 나는 내 성전을 짓밟으라고 사단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짓밟히도록 근심과 염려, 불안과 이런 거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꼭 밟아야만, 그 눈으로 밟아야만 밟히는 겁니까? 나도 내 성전을 지켜야 돼요. 아멘. 사단이 와서 못 밟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셔가지고 아멘. 지키셔야 돼. 이거 내주지 마세요. 거룩한 성전에 왜 사단 마귀 와서 짓밟도록 합니까? 왜? 주님. 그냥 두라는 건 뭐냐면 내 던지라는 소리야. 내 던져라. 내 던져. 액발레라고 내 던져버리는 거야. 자,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실족하게 만들면 네 오른눈 빼버려. 네 오른눈 빼버려.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네 지체 중에서 어떠한 한 곳이 너를 범죄케 하면 실족케 하면 그거 빼버리라고. 응? 그리고 지옥불에 안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이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와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아주 죽습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당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다 사방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 참석한 사람 다 불렀어.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든 간에 와서는 예복만 딱 입으면 돼. 예복 입고 참석하면 돼요. 뭐 예복 입는 거 어려워? 준비된 거 다 입으면 되거든. 근데요,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 가로되 친구야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아, 나는 내 옷이 좋아. 난 예복 안 입을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이 수족을 결박하여 붙들어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장치에 들어가는데요, 예수란 예복을 입으면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좋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남의 거 못 입어. 내 거가 있어. 내 거. 내 몸에 딱 맞는 예복을 준비해 놓는데 그거 입어야 돼. 주님이 준비하신 예복. 세마포 그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두운데 던져버리래요. 성전 바깥 마당에 42달 동안 집밥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예요? 제한된 기간이야. 제한된 기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거 그냥 싹 없애버리지 왜 그 42달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돌이킬 자가 있나? 거기서 이 안에 들어올 자 있나? 말씀을 사모해서 거듭날 자가 있나? 찾으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몰라서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대적해서 지옥 가는 거지. 대적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담대하셔야 돼.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죽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믿음을 뭐 하시려고?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후 3년 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뭐 한다는 거죠? 야, 하나님 나를 지키시구나.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기간이야.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뭐 7년 대환란이든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아까 측량했잖아. 측량해도 여기 도도 보호하시고 여기 도도 보호하신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뭐 하시라? 믿음 안에 더 들어가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3년 반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진친 곳이 있어. 제가 다 세어봤거든. 다 세어봤는데 42곳을 이동을 합니다. 자, 불평할 만하지요? 야, 여기 살만한데 일어나 떠나라.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 아, 내가 지금 터 닦고 여기 살고 싶은데 일어나래 가래. 가는 거야. 자꾸만 가야 어디를 가지? 가나안 땅. 난 여기가 젖사오니 아니라니까. 내가 젖사오니 여기는 망하는 곳이고요. 힘들어도 순종해 가면서 뭐가 보여? 천국,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가려면 내가 42곳을 가야 돼. 42곳. 응? 힘들어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사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지? 요령이 생겨. 어떻게 이사하면 된다래 딱 생겨. 처음에는 이게 엄두가 안 나. 아, 이거 어떻게 이사하지? 근데 자꾸만 이사가 보세요. 그럼 간단해져. 짐도 다 버릴 거 버리고 간단해진다니까. 내가 여기 땅에 눌러 살려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해서 짐이 많지. 계속 이사해봐. 그럼 짐을 다 버려. 필요한 것만 닦아주고 다녀 이제는. 응?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냐. 땅에 있는 거 다 버리라고. 내리라고. 훈련시키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주셔. 다 주셔. 전에 AD 70년에 다 회파됐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전이 어디 있냐고. 없어. 이 계시록이 쓴 거는 AD 95년에 쓰여졌어요. 그럼 AD 95년에 사도 요한이가 썼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 지금 예루살렘 없어. 어디라고? 여기라고. 여기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내 삶이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곳이 성전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과 제단에 있는 자들, 내 삶이 계속 뭐로 살아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딱 나 측량해 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딱 측량해. 너 내 거야. 내 보호와 내 보호 안에 있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측량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 받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측량 받지 못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받지 못하면 그냥 던져지는 거야. 이를 갈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 알려줬잖아. 복음 받았잖아. 들었잖아. 안 믿고 가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거를 말할 거냐고요. 다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원망하겠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같이 순교적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땅 도장 찍어주는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